구약성경 사사기서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을 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뿌리가 견고하면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없고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나무는 먼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무가 색깔이 변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은 뿌리가 뭔가 벌레가 갉아먹고 있다든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만 튼튼하면은, 뿌리만 깊이 내려가면은 아무리 가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나무는 견실하게 자라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흰돌산 기도원 그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한쪽만 나무가 아무리 해도 안 자라고 계속 말라서 죽는 거예요. 나무가 계속 말라서 죽어서 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막 여러 가지로 보살폈는데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번 실패를 한 끝에 바닥을 한번 파보자고 보니까 이 신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에어컨 어떤 파이프가 에어컨이 뭐 하나 둘이겠습니까? 큰 건물에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아이들 데리고 몇 번을 갔다 왔는데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숙식을 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 파이프 선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서 그 나무가 거기에서 나오는 냉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 없었다.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니까 나무가 잘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뿌리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넘어지는 것은 그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각서를 쓰고 혈서를 쓰고 다짐을 해도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그들이 쇠마구역이나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몸에다가 말씀을 묶어놓고 이마에도 묶어놓고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양육을 해도 계속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미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어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재미난 언약에 관한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큰 민족이었던 기브온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연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변장을 합니다. 가까이서 왔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곰팡이가 가득한 그러한 떡과 가죽 부대 이런 변장을 해서 우리 멀리서 왔으니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조약을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고 나니까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 기브온이 그 땅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미 조약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배반자라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 공동체로 같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게 조약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당신이 공격받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돕기로 약속을 한 것이 기브온과 그 여호수아가 맺은 조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미 조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전쟁에 참여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그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기브온과 같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기브온의 전쟁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하늘에 해와 달이 서고 그렇게 해서 기브온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계속 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용서해주고 또 회개하면은 사사를 보내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해도 계속 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자기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너희 마음에 법을 새기고 너희 마음에 내가 내 생각을 기록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제하고 바라보고 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성천하셨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동등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동일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신 다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견고한 신앙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 깊이 내린 하나님께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과 성령으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때부터 우리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 다음에 먼저 성령부터 받아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뿌리 내린 견고한 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구분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침을 받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졌던 신앙에서 이제는 견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새로운 사람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점차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들을 택하신 다음에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탄탄하게 다지게 하셔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열매입니다. 본문의 이 사도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계속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로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야훼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야훼를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와 같이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잘 나오면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기준은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루에 2번, 3번 많이 나오는 것이 신앙의 깊이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뿌리가 깊이 내린 튼튼한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기념책은 많은 주석들을 보면은 그 계시록 그 20장쯤에 나오는 그 생명록, 생명책을 말한다. 많은 주석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사람들,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로는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경외라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여룹바알의 첩의 소생이라고 지금 8장에서부터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아들이 그 여룹바알의 첩이었던 아비멜렉을 밀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매우 방탕한 인물이라서 그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본인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왕으로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나 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메시지는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 반대로 자기 유익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의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나에게 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요즘 경제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고 합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때 그 직업이 돈을 얼마 버느냐, 그래 돈을 많이 벌면은 좋은 직업이고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러면서 성도들도 머니를 자기 입으로 최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보좌 앞에서 생명록과 행위록이 펼쳐져서 내가 했는 모든 일이 그 앞에 다 드러날 것인데 그때 돼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책망을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의 이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룻바알이 죽으니 다시 바알에게로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룻바알에 대한 은혜를 저버립니다. 다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 구약에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말씀해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높이니까 시샘이 나서 우리도 칭찬받아야지. 우리도 밭을 팔아서 바칩시다. 이제 팔았는데 다 바치려니까 아까워서 다 바치는 척 하면서 조금만 갖다 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질책을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이런 거짓과 시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유익대로 자기가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모든 일을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교회에 가서 연보하고 하나는 너 먹어라 이러면서 500원짜리 2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2개를 들고 교회로 가다가 넘어졌어요. 500원짜리 하나가 굴러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털고 이제 깔끔하게 포기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졌네. 별로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가서
연보 없어졌으니 못하는 거다고. 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해드려야 된다는 경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500원이 하나님의 것이고 잃어버린 게 내 것이고 좋은 게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것이 내 것이다.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빼돌리고 하나님 거는 나쁜 걸 드리고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세에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너희가 사람하고 달려도 지치고 허덕거리면 나중에 말하고 달릴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은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뿌리가 없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가 기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높아지는가? 내 자존심을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으니 늘 시험에 빠집니다. 예배 생활에서 시험에 빠지고 11조나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계속 시험에 드는 사람들,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심이 아닐 때에 계속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은 견고한 신앙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내가 허락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박해받는 일에 내가 택함받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귀하고 기쁘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성령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큰 은혜를 염려 없이 맡기시는 겁니다. 많은 축복을 줘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기준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함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120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라. 이때 그 사흘 길을 그 칼과 불과 그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울 나무를 울무시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경건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경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정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다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리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다음부터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제야 신앙생활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전까지만 해도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늘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그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한순간에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나? 나에게 유익만 되면 형제 70명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합격될 때까지 계속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45년 만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격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화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진지하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날 사모님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는 채 그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며칠간 아주 냉랭한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왔는 거 보시면은 조금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와줘서 고맙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분위기 쎄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너는 교회 한번 왔다고 내보고 만족하라고 할 수 있겠냐? 자,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만족스럽게 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왜 계속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줄다르게 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지갑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옵소서. 시간만 들여오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 선을 자기가 계속 관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견고한 신앙을 구하라. 이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보십시오. 9장 4절에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키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일을 따르게 하고. 자, 이만큼 자기만 좋으면 되는 그러한 영적으로 아주 죽어 있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할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때에 와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우상도 좋고 형제도 죽이고 이러한 타락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계속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께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은 오직 자기 유익과 나의 이익이 되는지의 기준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경외하는 그런 친백성으로 우리들이 날마다 세워져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시고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